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복음서 내용은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gat혀 있으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낸 일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공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한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본대로 일어나는 사건, 일에 대해서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시아의 암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때부터 예언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에 있습니다마는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런 이제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러 오신다 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이란 바로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구원사역의 성격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처럼 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신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만 아니라 사막도 꽃들도 나무도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해주시는 일입니다. 사막은 꽃이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생명의 속성인 듯 싶습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어린이들은 마냥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봉선동 어린이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짐을 지고 다니는 듯하지만 그래도 보면 펄떡펄떡 뛰어다닙니다. 가장 왕성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기쁨도 즐거움도 적어지는데 무슨 나쁜 일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생명력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생명의 근본적인 힘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기쁨도 즐거움도 적어지는데 그래서 나이가 드는 사람일수록 의도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신앙생활의 열매 3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에 대한 자각,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셋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자각하고 느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즐겁고 넉넉하고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이 생명을 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함과 사랑함으로써 맺어지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각은 언제라도 기쁨과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하고 복되고 든든합니다. 온 세상 만민이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구원을 받아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해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우리의 생을 기쁨으로 채색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들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 곁에 사는 가족도 이웃도 그렇게 살도록 도우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그러셨고, 10절에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고 두려움에서 살리시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겠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우리 생을 힘차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이 살고 또 나의 이웃도 가족도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좋은 말하기. 둘째, 좋은 얼굴 하기. 셋째, 서로 사랑하기. 첫째 뭐라고요? 좋은 말 하기. 둘째, 좋은 얼굴 하기. 셋째, 서로 사랑하기. 좋은 말 하기, 좋은 얼굴 하기, 좋은 낯으로 보기, 웃기, 미소 짓기,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라도. 어떤 분이 이런 좋은 말씀을 했는데 좋은 말이어서 제가 메모해 놓았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세 가지 버릇을 바꾸세요 그랬습니다. 첫째, 마음 버릇.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둘째, 말 버릇. 비난과 불평을 삼가하고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하라 했습니다. 셋째, 몸 버릇. 찌푸린 얼굴보다는 활짝 웃는 사람이 되세요 했습니다. 한 소년이 심한 열등감에 빠져 살았는데 그건 9살 때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물가를 지나던 소년은 물깃는 여인들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귀가 밝았는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는 참 못생겼다. 얼굴은 홀쭉하고 눈은 왜 저렇게 움푹할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버린 것입니다. 소년은 그날부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아줌씨들이 실없이 던진 한마디 말이 가슴속에 상처로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북간도에서 목회하던 문재린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조선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 학위를 받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 아름다운 미국 여성이 자기에게 호감을 드러내면서 당신처럼 잘생긴 학생은 처음 봐요 라고 애정을 표현하자 이 청년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세상이 장밋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머지않아 학위를 받고 귀국했는데 그가 한국신학대학의 문동환 교수입니다. 제가 한국신학대학 1학년 때 문동환 교수님에게 기독교 교육을 배웠는데 그렇게 멋진 신사는 19살 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여름이면 반바지를 입고 사파리 차림으로 강의를 하고 도봉구 방학동에 새벽의 집이라고 가운데 마당이 큰 그런 주택에서 무소유 공동체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 함께 생활을 하시고 부인은 미국 사람이었고 완전히 미국 신사요 자유를 구가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주눅들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되찾으면 하나님이 본래 주신 영광의 빛을 되찾게 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정택이 목사님도 그랬어요. 저기 증도 임자도 조그만 섬에 사셨는데 어렸을 때 자기 집에 누나 친구들이 몰려와서 놀러와갖고 하는 말이 아야 태기는 장가도 못 가겠어야 못생겨갖고. 그래서 정 목사님은 나이가 35세가 되도록 남 앞에 서면 덜덜 떨고 말도 못해서 별명이 재봉틀이었습니다. 덜덜덜덜덜 떨었다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좋은 교수를 만나서 그 어둡고 무거운 비늘을 벗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지 말고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단번에 살리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 꾸준히 살려가야 합니다. 죽이는 쪽으로 가지 말고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쪽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향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가 고통과 슬픔과 비난과 상처 같은 어둠이 없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은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는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둠이 없을 수 없지만 어둠은 빛이 있으면 사라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한사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기에는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생각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빛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세상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림절의 중요한 일이란 매주 촛불을 하나씩 더 밝혀가듯이 곧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행복해하는 것이겠습니다.
곧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행복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